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남은 자에게 주신 생명의 축복과 나의 24시. 우리 지난 시간에는 9가지 세팅, 9가지 흐름에 대한 말씀을 확인했는데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계속 말씀 듣고 있는 보호자의 축복 9가지 중에 첫 번째 삼생명입니다. 삼생명. 전도자는 24시 오직 복음을 누리는 남은 자다. 24시 하나님이 주셨던 오직의 복음을 계속 누리는 그 시민이 누구? 남은 자입니다. 우리가 남은 자예요. 복음으로 이미 결론 낸 사람을 남은 자라 이야기하거든요. 또 아울러서 전도자는 25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의 삶은 순례자의 여정의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순례자라는 것은 뭘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저 천성을 향해서 목적지, 저 세계보고만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데 그 여정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 뭐 해야 돼요? 기도 24시, 25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뭐 할 수 없다. 그렇죠? 이 순례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 기도해야 돼요. 전도자는 영혼의 기념비를 남기고 세계를 살리는 정복자입니다. 결국은 결국 우리가 받은 복음을 누림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 이게 전달돼 가도록 영원한 기념비를 남겨야 되는 정복자입니다. 정복자의 특징은 흑암을 시력을 완전히 꺾는 거거든요. 오늘은 이제 뭐에 대한 부분이냐면은 바로 이 남은 자에 관한 부분들. 그래서 어떤 조건도 우리 상관이 없어요. 세상은 조건을 많이 따집니다. 어떤 상황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황이 좋아야 세상은 굉장히 좋아라지요. 그러나 우리 이 남은 자, 그렇죠, 순례자 이 정복자의 특징이 뭐냐면 조건이 없어도 되고 상황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져도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답을 갖고 있으니까. 문제가 오면 그 속에 답이 있거든. 답 찾아내면 됩니다. 어떤 위기도 위기가 되지 않습니다. 왜 위기가 안 돼요? 위기를 위기라 그러지 왜 위기가 안 된다 합니까? 그 위기 속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그걸 찾아내는 게 누구예요? 이게 남은 자라는 거예요. 어떤 죽음이 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죽으면 어디 가면 돼요? 그래. 여러분 천국 가면 되지만은 자, 전도자의 죽음은 스데반의 죽음은 무슨 죽음이었어요? 순교입니다. 순교. 없어질 죽음이 아니고 영원한 뭐가요? 생명이 확산될 뿐만 아니라 이 순교의 터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아무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언약의 사람이 맞다 그러면은 죽게 하겠습니까만은 죽는다. 엄청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교회 부흥의 불씨를 남기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가문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가문의 우리 그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 동신이 그렇죠. 자기 마을에서 자랐던 그 마을 그 형이 누구 죽은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인 거거든. 이 빨갱이 색깔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뭐 한 겁니까? 이 좌파들이 얼마나 이 무서운 공산당이 얼마나 정말 악질적인 이 사람들이냐면은 악령이들하니까 그래요. 똑같이 마을에 같이 살다가 같이 이렇게 형님 동생하고 살다가 살기는 좋아요. 뭐가 터지니까 전쟁이 터지니까 그때 뭐가 싹 달리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6.25 때 인민군들이 내려와 가지고 그렇죠. 이 가장 이 공산당이 싫어하는 대상자들이 숙청 대상이 누군 줄 아세요? 숙청 대상자들. 첫 번째가 누구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중에 누구? 목사님들이 기독교 숙청 대상이 이래야. 그 다음 누구예요? 선생님들이야. 교육자들. 그 다음 세 번째가 누구예요? 공무원들.
이것들이 다 숙청 대상자들이에요. 그래서 내려와 가지고 자, 인민구들이 이 마을에 목사가 누구고 교인이 누구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모르지. 누가 저기 공무원이고 누가 선생이고 전혀 모르잖아요. 누가 다 일러준 거예요. 그렇지. 이 좌파들, 공산주의의 그 이념을 갖고 있었던 그 마을에 같이 살았던 같은 이웃이라니까. 이것들이 다 뭐 색출해냈다니까. 다 죽였다니까. 죽창 갖고 뭐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창 갖고 찔러 죽였다니까. 그 동신이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요? 죽창에 맞아 죽었어요. 누구한테? 그 마을의 행한테. 이 공산주의 이렇게 악랄합니다. 뭣도 모르고 막 저쪽 편 들고 그런 어리석은 인간들 많은데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누구? 그 원수를 뭘로 삼았어요? 자기 아들로 삼았다니까. 이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은. 근데 뭐가 역사한 거죠?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 놓으니까 결국 아들 삼아서 그 아들을 뭘로 만들었어요? 그래, 목사님 되게 만들어서 아주 훌륭한 사역을 하게 해서, 그렇죠? 그래,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손양원 목사님의 읽어보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사랑의 원자탄. 아무도 말길 수 없는 그런 진정한 성자였다,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언약 안에 있으면요, 이거 다 얼마나 당당하게 고백을 했다니까. 여러분, 말이 죽창 나사로를 날카롭게 잘라갖고 죽창을 탁 눈에 대고 예수 부인해, 그러면 살려줄게. 여러분, 부인할 수 있겠어요? 부인 못하겠어요. 겁나거든. 총불이 탁 눈앞에 대놓고 예수 부인할 거야? 예수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행동할 것 같아요? 이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 이게 성령 충만 안 받으면요, 이건 다 뭐 하게 돼 있냐면 인간적인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어느 누가 잘못했다 그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평상시 다 이 성령 충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잃어버렸거든. 뭐함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을 통해서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13절에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한 이후에 우리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했습니다. 왜냐? 만물의 영장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창조한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코에다가 창세기 2장 10절에 보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지만은 아직 사람 군신을 못합니다. 그 코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가지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때서 뭐가?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제 사람 역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산영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들한테 뭘 줬냐? 최고의 축복과 행복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늘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물속에 모든 것 사지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습니다. 그래놓고 이 축복을 누리는 현장을 줬니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셔서 그것을 중심으로 뭐하게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생육, 번성, 정복의 축복을 감당해 가도록 하나님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속아버렸어요?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 출현한 요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서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뺏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은 영이 된 거죠.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버렸다니까. 죽은 영이 됐어요. 뭘로? 죄로 인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단절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누구를 보냈냐? 막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언약으로 약속해 준 겁니다. 그게 구약이에요. 그분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끝을 냈다니까. 이 신약이에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문제, 요마서 3장 23절 죄를 도말하고 요한복음 8장 44절 그 주범이었던 원수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십자가상에서
박살내버렸다니까. 우리가 의논하지 않고. 그래, 이 사실을 믿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금을 통해서 마귀 자녀가 됐는데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 되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뭐 해줬다? 회복시켜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형상 회복이다. 둘째는 뭐냐? 창세기 2장 7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기,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돼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뭐 할 수 없어요. 체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문제가 있든 문제가 없든 하나님과 계속 뭐예요? 기도해야 돼. 기도. 하나님과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줍니까? 하늘의 능력, 헤븐이 파워,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그 능력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내가 100년을 통해서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이 1분 1초만 역사해 버리면 금방 해결되는 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미련하게 자기 머리를 써. 자기 머리를 고생을 바가지 하면서 머리를 씁니다. 생고생하는 거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뭐합니까?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 앞에 나와서 맡겨야. 이거 내 문제 아니고 나한테 와 있는 문제 내 문제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와 있는 문제 내 문제 아니라니까. 이거 누구 문제예요? 주인 문제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 거라니까. 내 거 아니에요. 그래, 이거 들고 뭐 해야 돼? 주인한테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시간 날 때 교회 전에 나와서 말씀도 받고 찬양도 하고 기도 제목도 주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따지세요. 해결해 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내 거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님 해결해, 이거 하나님 거잖아요. 정정당당히 모아서 요구하세요. 그런 자격이 우리한테 와 있다니까. 이걸 비밀을 모르면 막 해주세요. 우리가 뭐 거짓입니까? 해야 되려고 그래. 우리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상숭배자들은 빌어야 돼. 귀신한테 잘못되면 계속 빌어야 된다니까. 내가 뭘 잘못했네요. 무조건 빌으래 그냥. 이게 무당들이 점할 때 누가 점 보는 사람들한테 시키는 그 내용이라니까. 돈 갖다 바치게 만들고 무조건 잘못해 빌으라 그래. 내가 뭘 빌어요? 뭘 잘못해도 빌어요? 무조건 빌으래. 말이 됩니까? 이게 완전 무식한 거지. 그러니까 무식한 거지. 우리는 비는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하는 거라니까. 뭘 붙잡고?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해결해 달라고 청구하는 거거든. 청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막 부탁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건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구약에는 성령 충만함을 구약도 약속을 해줬는데 구약의 성령은요, 우리가 죄지면 떠나가 버려요. 그러면 끝납니다, 그 인생은. 그러니까 내주하지 안 했다니까요. 구약의 성령.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난 다음에 불신자 바로왕이 요셉한테 한 말입니다. 그 모든 신하들이 있는 앞에서 당장 한 말이라니까.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당장에 뭐해라? 애굽에 총리해라. 왕이 추천했다니까. 왕이 추천해 누가 거부합니까? 뭐 이력서 필요 없어. 그냥 필기시는 필요 없다니까. 바로 그냥 특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찍히면요 일이 된다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뭐 시험 보지 않고 이스라엘 왕 바로 그냥 특채로 바로 그냥. 너는 양을 채할 신분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려야 할 신분이야. 위치등 시켜버렸다니. 누가 그걸 반대합니까? 사울이 그걸 막으려고 몸부림쳤는데 사울이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만일에 가로막는 사람이 있으면 그 왕이라도 하나님 불러가 본다니까. 불러가요. 그걸 우리의 신분이 이런 신분이에요. 할렐루야. 알고 있었어요? 몰랐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알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요 권세, 축복, 이건 잘 못 누리고 있잖아요. 왜 못 누립니까?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뭘 못하고 있는 거라. 지금 확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한 여러분 증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 있잖아요. 예수 이름.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뭘 누렸다는 거예요? 신분을 완전 누렸어요. 이 사람 완전 신분 누렸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불병을 취해가지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니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히 임하더라.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다윗은 왕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게 우리가 뭘 행동해야 돼. 걸맞게 우리가 입술을 열고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 31장 1절 1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쳤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스라엘 나라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선지자 어디로 듣고 올라갔어요? 저 산꼭대기 듣고 올라갔다니까. 산꼭대기 듣고 올라가서 딱 뭐래 지금 보라 그랬어요. 보니까 뭐가 있어요? 마른 뼈다귀들이 막 산더미 저리 쌓여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뭐라 이야기합니까? 저 마른 뼈다귀가 살겠냐 그랬어요. 에스겔이 뭐랍니까? 살겠습니다. 그냥 안 했어요, 여러분. 지가 어떻게 마른 뼈다귀를 살립니까? 주께서 하십니다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게 에스겔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영적 상태가 이렇다는 걸 정확히 보여준 거거든요. 네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깨닫게 해준 겁니다. 저 마른 뼈를 향하여 뭘 대언하라?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마른 뼈다귀에 뭐가 붙어요? 살이 달라붙어요. 차차차차 살이 달라붙어요. 환상 중에 살이 달라붙어요. 살이 달라붙었는데 뭐가? 사람 구실이 해야 못해요. 뭐가 없어? 생기가 없어. 생기가 없어. 흙으로 아까 창세기 1장 28절 7절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이 맞았는데 흙으로 모든 인간의 구조가 완성은 됐는데 생기가 없어. 전혀 시체라 시체. 또 뭐라 이야기합니까? 에스겔아 저 뭘 향하여 저 시체를 향하여 뭐라? 생기를 대너라고 해요. 생기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대언하잖아요. 생기야 뭐라 들어가라. 모든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그 시체 속에 탁 역사해 버리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요. 마른 뼈다가 뭐가 됐더라? 큰 군대가 됐더라요. 군대가. 이게 지금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냐? 마른 뼈다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빨리 뭐 해야 돼요? 빠져나와야 됩니다. 생각을 빨리 여러분 올바른 생각을 바로 해야 돼요. 다니엘 1장 8절 9절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 그 바벨론 나라 왕궁에 가서 4명의 누가 엘리트들이 뽑혀가지고 책사로 쓰임받기 위해서 3년 동안 바벨론 훈련을 받는데 훈련 받는 내내 뭘 먹어야 돼? 바벨론 왕이 먹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돼. 그 규칙이래 규칙이. 그러니까 자 자기 조상들이 우상 숭배해가지고 자기들은 아무 잘못 없이 포로로 잡혀왔는데 우상 때문에 망했는데 이 나라까지 와가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우리가 출세할 필요가 있겠냐? 다니엘이 막 뜻을 정하 뜻을 뭐 하겠다? 복음을 해서 죽겠다 뜻을 딱 정했다니까. 여러분 결단하는 순간에 뭐가 된다? 게임 끝난다니까. 개인 결단하는 순간에 대부분 사람이 결단은 안 해요. 한번 해보자 한번 가서. 그래 되는 게 아니라니까. 좋다 내가 예배의 생을 이번 주 말씀처럼 예배의 생을 걸겠다. 기도의 생을 한번 걸어보겠다. 여러분의 고민거리 있잖아요. 여러분 진로 있잖아요.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붙으라니까.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붙어요. 뭘 정해가지고 시간을 정해. 제한적 뭐요? 집중. 시간을 딱 정하라니까. 선택적 집중. 주제를 정해요, 여러분. 진로 문제다. 진로 문제를 내놓고 좋다 하나님 내가 40일 내가 집중하겠습니다. 이 기간 안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증거를 나에게 주옵소서. 20일 하겠습니다. 정하시라니까.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하나님 주겠지 뭐 이렇게 하는 거하고 여러분 완전히 틀리다니까. 여러분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요 이게 응답이 오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제목을 정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더라도 제목을 딱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시간을 정해가지고 기간을 정해보라니까. 놀란 일이 벌어집니다. 다니엘 6장 10절이에요. 그렇죠.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면서도 뭐예요? 다니엘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뭘 알고 있는 거죠? 그래.
성령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에 버리면 모든 건 한순간 끝나버립니다. 이걸 이들은 알았다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 때 남종과 여종의 성령을 물붓듯이 보였다고 약속했거든. 약속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그걸 믿었어요. 그 시간표가 언제? 마가다락방 현장에 그들이 맺버린 거거든.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을 누가 확인시켜 줬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거기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쫙 이야기해 주잖아요.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한 거 아니다 지금.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언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 즉 말하면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 예수님의 약속이 막 성취된 거라. 그걸 구약국 가서 확인시켜 줬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막 회개의 놀란 역사.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선포하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자, 신약에도 성령 충만함을 약속하시고 하나님 약속을 성취시켰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우리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제자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게 생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생기.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뭐한다? 세상에 보낸다. 이 말씀하셨거든요. 숨을 내쉬면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1절 8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네게 약속한 성령세를 받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능력을 덧입기까지 뭐 하지 마라. 기도 자리 뜨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자, 기도를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응답 받을까 해야 되는데, 자, 응답은 언제 와요? 우리가 뭐 할 때? 그래요. 기도의 기준이 뭐냐면 확신입니다. 확신. 내가 기도해서 확신이 오면 이거 응답 받은 거예요. 그게 기도의 끝입니다. 확신 안 하는데 자리에서 일어나면 그건 아니에요. 붙으라니까요. 붙으라고요.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 답을 주옵소서. 둘 중에 하나 달라면 돼. 둘 중에 하나.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 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거든. 우리에게 약속한 그대로 정확하게 우리 응답을 역사하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응답을 주십니까? 하나는 간단해. 상대를 바꾸든가 하나님은 나를 바꾸든가 둘 중에 하나 해버려요.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기도하다 보면은 나의 생각이 달라져요. 내 판단이 틀렸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이게 깨달아지거든. 그래서 이사야 55장 5절 6절 8절에 우리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 합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랬거든요. 인간의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훨씬 앞서지 못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올바른 길을 간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하고는 완전히 게임이 되질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항상 모자라 여러분. 내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양을 맡겨야 된다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똑같아요. 숨 쉬면서 성령 받으라.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다니까. 사도행 2장 17절 18절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더니 그대로 성취됐다. 베드로가 그대로 확인시켜줬잖아요.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빌립이라는 누가 안수지 평신도가 뭐하러 가다가 그렇죠.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빌립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빌립에게 빨리 일어나가지고 어디 가라 그래요.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사로 빨리 가라. 사막이거든. 이때 당시는 초대교회 핍박 시대다 보니까 전도를 하려면 사람 있는 곳으로 보내야 되는데 저 가사라는 사막 지역으로 가라고 하니까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가지를 않죠.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거야. 근데 빌립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막 그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막 달려 내려갑니다. 수십 킬로가 돼. 그게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가보니까 누가 가고 있어요? 그래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마차를 타고 자기 수행원들을 데리고 돌아가고 있어요. 뭘 지키고? 오순절 절기를 지키고 나서 여기서 예수를 못 만났어요. 절기만 지키고 좀 돌아가고 있는 거라. 돌아가면서 보니까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다니까. 두루마리 성경. 아까 우리 창세기 1장을 읽었는데 창세기 1장 하나가 두루마리 성경을 보려면요. 두루마리에다 큰 글자로 써놨기 때문에 이건
일반 평신도는 구입할 수가 없어요. 또 얼마 비싼 건지. 지금으로 말하면 수천만 원 하는 거라, 이 두루마리 성경이 하나가. 그러니까 그걸 이사야 53장 두루마리 성경을 딱 펴놓고 그걸 읽고 있는 모습을 딱 보잖아요. 그때 예수의 영이, 26절에 성령이, 29절에 예수의 영이 가까이 가라 그랬어요. 예수의 영이 성령이잖아. 가까이 가보니까 뭐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읽고 있어. 그래 한마디 던졌다니까. 이게 전도입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그 4시가 뭐라 합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 마차에 딱 초청하잖아요. 그래서 그 에디오피아 4시가 물어보잖아요. 이 도살할 어린 양 같은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선지자를,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냐? 아니 누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냐? 그 말을 딱 받아가지고 빌립이 창세기부터 요 어디까지? 이사야 선지까지 쫙 풀어서 이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막바로 답을 내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다. 나에게 세례 달라. 그리고 길 가다가 물가에 내려가지고 그때 당시 빌립은 평신도입니다. 여러분 죄정이 아니라니까. 세례를 줬다니까 그냥. 그때 당시는 뭐냐? 핍박 시대다 보니까 기다리고 오는 거 없어요. 그냥 예수 영접하고 제대로 영접한 그 자리에 바로 세례 줘버렸어요. 그냥 복음에 죽겠다는 거라. 그리고 굿바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면요, 에디오피아 4시 한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됐는데 그 에디오피아가 어디 가가지고, 에디오피아 4시가 자기 나라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서 그 에디오피아 나라가 아프리카 50개 나라에 복음을 전해버렸다니까. 이게 생명의 놀라운 역사라는 겁니다. 예수 생명이 들어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사람이 만나는 거하고 성령이 탁 사람을 이렇게 탁 붙여가고 만나게 하는 것은 기가 찬 작품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 다 살리는 거예요. 살려야 돼. 뭘로 살려야 돼? 복음으로 살려야 돼.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들, 여러분이 만나는 상사, 여러분이 만나는 동료,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선생님 누구든 간에 그 대상자를 놓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요. 여러분이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 버리라니까. 이번에 우리 그 레페 때 한 친구가 이렇게 포럼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만. 우리 인하대 조장이죠, 이 친구가. 이제 월별 캠프로 이렇게 쭉 이게 한 달에 캠프 기간을 잡아놓고 월 첫째, 둘째, 셋째 주는 예비 캠프, 마지막 넷째 주는 디데이 캠프야. 직접 뭐 하는 거죠? 이제 건드려 보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이제 친구를 전도 대상자로 정해놓고 기도하다가 이제 밥을 먹기로 약속한 거야, 이렇게. 밥을 먹기로. 그래서 밥을 먹기로 약속했는데 밥 먹으면서 무슨 말을 할까 막 고민이 된 거야, 이게. 무슨 말부터 꺼내할까? 이게. 그런데 보세요. 기도를 쭉 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거든, 하나님께서. 그 친구가 먼저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을 걸어? 물어보도 안 했는데 지가 뭐요? 교회 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제 이게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처음에 물어보지 않는데 꺼내게 만들어갖고 대화되게 만들잖아요. 그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뭐가 발견되는 거라. 뭐라고도 이야기하는 거라. 내가 자기가 들어가는 수업 하나 있는데 수업 중에 한 교수님이, 이게 전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교수님이 꼭 수업 시간에 들어오면 5분에서 10분 정도 성경 이야기 해준다는 거야.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수업을 진행한다는 거야. 그 교수가 누군데? 누구 이름 딱 적고. 자연스럽게 이게 전도는 종합적인 축복이거든. 그러니까 교수 명단, 이게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지. 교수 명단 적어오니까 교수 캠프 하면 되겠네. 그래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이게 합작입니다. 합작. 전도는 합작이에요.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붙여주면 돼요. 어른들은 어른한테 붙이면 되는 거고, 같은 학생은 학생한테 붙이면 되는 거죠. 데려오면 돼 또. 그래서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알겠죠. 여러분 수업 시간에 성경을 말해줄 정도 되지면요, 그 사람은 분명히 둘 중에 하나예요. 완전히 사명자. 아마 내가 볼 때는 선교단체 출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보니까. 선교단체 출신이 틀림없어요. 맞을 거예요. 아니면 현재 학교 안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는 분이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가서 이제 건드려보면 알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숨겨져 있거든. 근데 참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다니까.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캠프를 안 했다고 하면 어떻게 찾으면 못 찾지. 기대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아태 물리학도 박용학 교수님이라고. 기도 시간 때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중요한 또 인하대에 교수문이 열려지도록 꼭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인 성령의 역사를 누린 바로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였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었고 마가다락방 교회. 마가의 집입니다, 여러분. 마가라의 어머니가 자기 집을 내놨다니까 말하고. 여러분, 예수 믿다가 잡히면 뭐 한다 그랬죠? 재산 몰수, 사회 격리, 사자밥, 감옥 다 들어가요. 그런 시대 속에 자기 집을 내놨다니까. 누굴 향하여? 그래, 복음을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집이 망했나요? 어떻게 쓰임 받았죠? 예수님이 약속했던 성령 세례가 바로 가장 먼저 임했던 현장으로 쓰임 받았다니까. 여러분, 다윗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던 이유가 왜 축복을 받았다고요? 그렇죠.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언약궤를 모시고 왔다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나라를 위한 예배를 드렸다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려 가기 전에 자기 힘으로는 다스릴 수 없다는 걸 인정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땡긴 거예요. 이렇게. 그래, 언약궤를 모시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축복을 안 할 수가 없죠, 사실. 축복 안 할 수 없어요.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18절. 이미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영원한 에덴 동산의 축복을 하나님께 회복하라고 뭘 준 거죠? 하나님의 형상, 생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축복 7가지.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란 축복.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속에 바로 잃어버린 신분 회복하게 딱 되어졌어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이게 주어지고 성령이 내조하고 기도하면 역사 일어나고 반드시 어떤 일이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고 사탄의 세력이 결박을 당하고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혀 겁날 죽으면 천국 살려두면 세계복음화. 우린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니까. 시민권을 분명히 갖고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확실한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천국에 대한 보험을 확실한 보험을 여러분 들고 있다니까. 죽음에 대해 걱정할 필요 하나 없어요. 여러분의 진로 걱정하지 마시라고. 뭐 먹고 살지 걱정하지 마세요. 새들도 들풀도 먹이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굶기도록 하겠습니까? 단 뭐만 하세요? 가만히 있으란 말 아니에요. 말씀 들으면서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로 붙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6가지 불신 상태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그 축복. 우리가 이게 뭐냐? 에덴의 축복입니다. 에덴의 축복. 여러분 에덴에서 뭐가 흘렀다 그랬죠? 네 강이 쭉 흘러요. 이게 경제를 말합니다. 경제. 모든 문명은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모든 문명은 어디에 시작됐어요? 세계의 모든 문명은 강가에서 강가에서. 그게 어디에 출발한 거예요? 에덴에 출발한 거예요, 사실은. 강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경제를 말합니다. 경제. 모든 바닷가가 상업지역이거든요. 이게 다 모든 물물 교환하는 현장, 완전 경제의 현장입니다. 세계보고 말하면 경제 있어야 돼요. 건강도 있어야 되고. 이걸 에덴에 다 줬다니까. 이걸 다 뺏겼어요. 다 되찾도록 하는 축복을 회복시켜 준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배경의 축복. 그렇죠. 이미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나라의 세상의 나라, 사단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37 현장에 뭐가 빛이 쫙 비춰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삶 생명 속에 감춰있는 비밀들이에요.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3가지.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형상 되찾았습니다. 2장 7절 생기를 계속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이 와야 2장 1절 18절 에덴의 축복을 말할 수 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다니까. 이게 딱 연결되어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연결돼. 생명이 형상이 회복되고 성령이 역사, 우리가 기도할 때 이만 성령께 역사하잖아요. 이때 이 힘 가지고 마는 거예요. 에덴의 축복, 정복의 축복을 누려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나의 것으로 24시 누리는 것이 바로 남은 자의 여정. 남은 자가 우리입니다. 우리 남은 자의 여정이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가 아니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를 쉬지 아니했더라.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금요 기도 시간에 저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던 능력, 잃어버린 모든 하나님의 사명들을
완전히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마다 하늘의 능력,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이 힘을 가지고 빼앗긴 모든 에덴의 현장, 세계복음화의 현장 되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이미 이 놀란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제 누려가게 하시고, 모르는 심령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함께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세계 정복의 사명을 감당하는 남은 자로 남은 시간도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